Sola Scriptura, 오직 성경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에서 들렸던 그런 선교 지역을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지역을 돌아다니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1, 2차를 지나왔던 것을 3차에서 다 거쳐가면서 마지막 행선지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두로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있던 교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권면이 3절, 4절에서 있고, 그러나 이 말을 듣지 않고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는 그 초대교회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집사 집에 가서 머물게 된 것이 8절에 나옵니다. 빌립 집사가 머물던 중에 아가보라 하는 예언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바울이 어떻게 결박당하고 어떤 환난을 당해야 될지를 바울 보는 앞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설명을 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환난 당한다고 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집을 부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이 예언대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정말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27절에서 30절까지 나옵니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소동이 얼마나 컸던지 반란이 일어난 줄 알고 로마의 그 파견 대장이 군사들을 이끌고 반란이 일어났다고 예상되는 지역으로 몰려왔습니다. 몰려온 파견 대장을 만나고 이 바울이 헬라어로 그 파견 대장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말을 좀 하게 해달라. 그래서 대개 다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하는데 헬라 말을 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고 그 말을 들어서 이제 여러 사람 앞에 그 유대인들 앞에서 말을 하는 것이 22장의 그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늘 특별히 알고 넘어갈 것이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경고를 해주셨죠. 많은 교인들한테 보여주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와 같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안 올라갔으면 좋겠다. 또 예언자를 통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 이렇게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하니까 올라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집스럽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왜 바울은 그렇게 고집스럽게, 그들도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러한 얘기를 해줬고 또 성령의 은혜를 받은 예언자에 의해서도 예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굳이 예루살렘에 꼭 올라가려고 했을까? 바울도 그렇고 또 선지자도 그렇고 또 교회 교인들도 그렇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 응답을 받았음에도, 그 대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올라가려고 했을까? 그런데 그 받은 응답에, 교인들이 받은 거나 선지자가 받았던 그 응답의 내용, 성령의 역사의 내용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혼란이 생길 것이다. 곤란한 일이 생길 것이다. 결박을 당하고 그 다음에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성령의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에게 보여준 성령의 환상이나 또 선지자에게 보여줬던 성령의 환상보다도 바울은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바울에게 강하게 역사하셨는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어떻게 그분이 나를 인도하셨는지를 더 확실히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가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까지 돼 있느니라.
내가 가는 거는 환난을 피하고 편안한 길을 통해서 안전한 길로만 내가 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나에게 온 모든 그 환난과 고난과 매맞음과 풍랑과 뱀에 물림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확신을 나는 알고 있다.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나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나는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 각오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게 한 겁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니까 저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고난을 한 사람도 선지자도 다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곤란을 당할 것 같으니까 곤란 당하지 않는 곳을 피해서 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집스럽게 그 길을 올라가라고 하니까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울을 필요하시는 대로 그 길을 가게끔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자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언가? 이 성령의 말씀에 민감해야 합니다. 요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성적인 문제로 해서 많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곤욕을 치르는 이유가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도를 배우는 도가 무엇인지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몰라서 그러한 실수를 하겠습니까? 다 압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주신 그 말씀 두 가지가 부딪혔을 때 그러한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는 내가 내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의욕이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접어버렸단 말이에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3대 욕망이 있다고 그러죠. 첫째가 식욕, 둘째가 성욕, 셋째가 명예욕.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식욕을 절제해야 된다. 다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절대적인 욕망이지만 이 식욕이 없다면 먹지를 못한다면 무력증이 생기죠. 굶게 되죠. 그럼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식욕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욕망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먹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죽는 거예요. 요즘에 문화병이라고 생기는 거 보면 다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에요. 뭐 당뇨, 혈압 이런 것들 다 많이 먹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지 적당히 절제해서 먹으면 그런 병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식욕을 어느 정도 절제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죠. 성욕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성욕이 없다면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들의 인간들에게 성욕이 없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해놓고 인간을 창조해놓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셨겠어요. 만약 성욕이 없다면 내 마음속에 남자나 여자 마음속에 성욕이 없다면 절대로 번성할 수가 없죠. 애가 생기지 않는데 성욕이 없는데 어떻게 애가 생기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성욕을 기본적으로 주셨어요. 그러나 그 성욕을 어떻게 절제하며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성욕을 잘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그 성욕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격길로 가다가 사회적으로 망신살을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욕되게 하는 현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주신 성욕을 잘 관리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팔려가죠. 그래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장사치들한테 팔려서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장군 보디발 장군의 집에 다시 팔려갑니다. 그래서 그 장군 집에 가서 일을 잘하니까 장군의 가정에서 이제 장군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가 되죠. 그런데 그 가정에 그 장군의 아내가 이 요셉에게 자꾸
자꾸 유혹을 합니다. 자기와 좀 가까이 지내자, 친하게 지내자, 때로는 잠자리도 좀 같이 하자,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젊은 요셉에게도 얼마나 많은 그 마음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나이는 젊고 혼자 있는 몸이고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이 생겨서 이 요셉이 그 장군의 집 안에 들어갈 일이 생겼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니까 아무도 없고 그 장군의 아내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보러 들어갔는데 장군이 장군의 아내가 그 요셉의 길을 막고 묻습니다. 오늘 이 집안에 당신과 나하고 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여기서 저질러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항거하고 내가 항거하면은 여기서 무슨 일을 해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관계를 맺고 그리고 나서 당신 볼일 보러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노골적으로 성적인 유혹을 합니다. 그런 노골적인 성적인 유혹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바로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성직자이면서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욕을 먹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아무도 보지 않고 당신하고 나하고 그냥 입만 싹 닦으면 아무도 모를 일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발각이 나면 세상 망신 당하는 거고 발각이 안 되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각이 된 거는 빙산의 일각, 발각이 안 된 거는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 문제를 요셉이 바로 지적을 해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지금 이 집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집안에는 아무도 없고 당신과 나뿐이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항구만 하고 있으면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상태에서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가진 않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 이후에 대답을 그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요셉이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남편이 나에게 부탁한 거는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다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허락한 건 모든 걸 허락하셨지만 마나님까지 관리하라고 나한테 허락하신 건 아닙니다. 절대로 내가 마나님한테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는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성령으로 해서 내가 따를 수 있는 길이고 하나는 그냥 내가 생각해서 내가 좋다고 생각되는 길을 가는 길이 두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압니다. 그 두 길 중에서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그 길을 압니다. 라고 그 일을 표현한 것이 바로 로마서 7장의 말씀입니다.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마음이지 그런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르지 못하고 내가 육신적으로 행하고자 하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자를 결코 교인이라고 성도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그 삶이 그저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근심하고 그 길을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못한다는 것으로 인해 죄송스럽고 죄사함을 얻기를 원하고 그러는 삶보다는 내가 육신적으로 가고자 하는 것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지혜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갈 때에는 그게 형통한 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다가 보니까 그 안에는 그냥 내가 좋아서 가는 길보다도 더 어려운 문제들이 그 안에 진을 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도행전 21장에서는 2번씩이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가지 못하게 교인들을 통해서 또 예언자를 통해서 그것을 바울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바울이 가고자 하는 것은 내가 쉬운 길을, 내가 편안한 길을, 내 삶이 정말 남들 보기에 좋은 길, 내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고 내가 요즘으로 말하면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내가 요즘으로 말하면은 미국 시티즌십을 가지고 있고 내가 요즘으로 말하면은 큰 저택에서 좋은 자동차 타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을 했더라면은 나는 이 길을 안 갔을 거다. 내가 무엇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가려고 했겠느냐. 그러나 내가 그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은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그거다.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 고난의 길을 걸음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완성을 걷는 길이 바로 그 길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수없이 다가오는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 나는 좀 편안히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좀 쉬운 길을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애들이 좋은 대학을 가야, 하나님 우리 사업이 좀 좋아져야, 내가 마음이 편안하게, 내가 이렇게 사업도 안 되게, 애들도 잘 안 되고, 건강도 좋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우리들 앞에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울을 봐라. 그렇게 고난을 가지고 그렇게 힘든 여정 속에서도 그 길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니까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느냐. 정말 우리도 그 길을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선택한 길이 정말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길인가? 아니면은 내가 이 길을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결정하는 그 문제, 정말로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고 싶지 않고 이쪽으로 하는 게 편안히 가는 길이고 쉽게 가는 길이고 내가 원하는 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길을 나한테 가라고 한다면 나는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 길을 가는 길에 그 길이 기도하고 가면은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내가 편안하게 가려고 했던 길보다도 더 좋은 길이라는 걸 알고 가기 때문에 그 길이 더 보람이 있고 행복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 보람이 있고 행복한 길이 아니라 나에게 고난이 다가오고 나에게 생각을 다시 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까지 나를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길을 가라고 하신 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좋은 길을, 좋은 곳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좋은 곳을 보여주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좋은 길인가?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건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때 결코 그냥 편안히 이지 고잉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는 여러분 속에서 버려야 되고 털어버려야 되고 잘라버려야 되고 그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몰고 간다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데도 내 생활이 승승장구한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막힘이 없이 아이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주위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로 인해 내가 정말 오늘만 같아라 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 수 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지도 못하는데 왜 이렇게 승승장구하는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그 길을
알고 있지만 싫다, 나는 이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싫다, 쉬운 길로 내가 원하는 길로 가자, 뭐 이렇게 가면은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가서 쉬운 길로 내가 그 길을 가고 편안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내가 잘 되고 있다면 기도할 시간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은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정말 내가 행복하고 복된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 쪽으로 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세상 쪽으로 가고 있는 건가? 이 선택의 길은 내가 기도하는 중에 얻을 수 있지, 그냥 한만 작물이 풀려봐야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은 내 인간적인 편안함의 길만 있지 성령이 원하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중에, 깨닫는 중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여기 돈 싫어한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무명으로 천불 헌금을 어느 분이 하셨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천불 준다고 그러면 10타오를 쌓여있어요. 그런데 그 손을 펼쳐서 우리가 선교 가는데 어려운 이웃에게 그 선교 헌금이 전해져서 그들을 조금 더 하나님 가까이 오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손을 펼쳤단 말이에요. 모두 다 돈 좋아합니다. 모두 다 편안한 거 좋아합니다. 모두 다 윤택한 삶을 좋아합니다. 모든 것 다 남들보다 풍족함을 누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보면 풍족함을 누릴 수는 없지만 없는 가운데에서도 내 손을 펼쳐서 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 어떻게 그걸 내놓을 수 있어요? 바울이 고난의 길을 통해서 더 깊이 성령의 교제를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각각의 형편 속에서 어려운 거 다 압니다. 신방을 다녀보면 압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압니다. 어느 가정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 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서도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힘차게, 힘있게, 능력으로,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길이요, 말씀을 읽는 길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인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깨달을 때에야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지 깨달아지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받는,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짐으로써 얻는 기쁨, 잠시 있는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을 수 있는 축복, 그 축복의 기쁨을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찬양을 하는 가운데 깨달아져서 매일매일 기쁨으로 그 삶의 여정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